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한번 뵈가지고 마음이 훨씬 더 편하고 찾아오는데도 쉽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제 이런 거를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신문사 사장 정도 되니까 논리가 없는 건 아닌데 그냥 이 안암교당 올 때는 이제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그냥 주머니에다 막 뭐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순서 없이. 순서가 없진 않은데 아무튼 그냥 제 얘기를 들으실 때는 뭐 이렇게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시던 거랑 이렇게 대조하시면서 딱 하나만 힌트만 얻어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 말에 좀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딱 하나만 가져가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언제 내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 그쵸? 맨 끝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하고 맞는 게. 근데 하나만 가져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쓰실 것도 없고 재밌게 편하게 골똘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드린 것이 우리 그 카메라를 해주시는 분 편집을 하셔가지고 제가 익산 내려왔더니 바로 왔더라고요. 동영상에 누가 벌써 봤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음 올라갈 땐 좀 살도 좀 빼고 올라가고 얼굴도 좀 마음대로 안 되네요. 제가 단연간 교화를 해본 결과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를 이번 주에 반복해도 잘 모르시더라고. 잘 잊어버리셔. 안암교단 그러지 않으실 것 같은데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하는 건데 저번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세요? 거봐, 다 잊어버리셨잖아. 지난주에 막 또 바자회 하고 하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러니까 예화도 이게 매주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 잊어버리셔. 그리고 몇 번씩 해도 새롭대. 몇 년 전부터 한 건데. 이거 그리면 생각나실 거예요. 생각나시죠? 감옥 속에, 창살 속에 얼음이 갇혀 있습니다. 얼음이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얼음의 본질은 뭐다? H2O다. 아, 다시 해야 되겠네. 다 잊어버리셨네. 얼음이 이 창살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떻다? 예, 뚫고 나오는 방법도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얼음이 녹으면 그 창살이 의미가 없잖아요. 잘 녹으면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봄바람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봄바람을 칼로 벨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음도 그렇고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비어있다 얘기예요. 공하다, 공, 비어있다 이거예요. 진짜 얼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 얘기를 드리면 그래, 균사님 말이 맞아. 우리 마음이 공한 것이지 원래 자유로운 것이지 이렇게까지는 하셔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창살 안에다 가둘 테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잊어버리셔야 돼. 제가 독한 말을 좀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그래도 회장님이 제일 만만 법력도 있으시고 맷집도 있으시죠? 맷집 없어요? 아, 뒤로 빼시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준사님이시죠? 제가 준사님한테 비난을 좀 하겠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준사님은 교도 회장님이시면 안암교당을 좀 단기간에 발전을 시키셔야지 그렇게 회장님을 하시면서 무능하셔가지고 되겠습니까? 제 얼굴이 막 심각하죠? 그 공부들을 하셨으면 다들 이렇게 좀 얼굴들이 훤하시고 이러셔야지 왜 이렇게 우중충해요? 안암교당 교도님들은. 웃으시네. 너무 약하게 한 것 같은데? 여자 교도님한테 법회 날이면 옷을 깔끔하게 이쁘게 입고 와야지. 그렇게 입고 어떡하냐고. 이 말이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다가 마음 다치게 하는 말이 많거든요. 투닥투닥 하다가 당신 집 하는 말이야 평생 가요. 그런데 안암교당 왔더니 마음이 공한 것이라서 가만히 있으면 자유로울 수 있대. 자유로워 좀 보세요.
말끝마다 당신 집안에 이러는데, 그리고 제가 키가 작아. 근데 옆에 내가 훤칠하고 멋있는 사람 지나가면 이렇게 보다가 자기는 왜 이렇게 작아? 어쩌라고. 키가 작은데. 뭔가 이렇게 억울해. 뭐야? 내 마음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지금. 나와보시라고. 회장님 나와보셔요. 빨리. 들어가지도 않으셨나? 법력이 있어서 들어가지도 않으셨나? 왜 회장님이 그 모양 그 꼴이고 능력도 없고 교도님들 다 고생시키고, 에? 나와보세요. 제가 감옥을 막 이렇게 했는데 나와보시라고. 이게 그냥 지어내고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평생 감옥 속에서 삽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안암교당 오니까 자꾸 아버지 얘기가 나오네. 준비한 얘기가 아닌데. 부자셨어요. 건물을 얘기해도 아실만한 이 동대문 쪽에 엄청난 부동산이 계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 파트너하고 동업을 하시다가 연세가 많으셨을 텐데, 사실은 뭐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연세가 요즘으로 치면 제 나이나 될까 말까인데, 찻집에 앉으셨다가 평생 쌓아놓은 그 사업의 성과가 사기를 당했다는 말을 들으시고 혈압이 오르셔가지고 그때부터 말이 안 되셨어요. 혀가 굳으셨어요. 돌아가시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몇 년 있다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그런 말이 있죠. 아기를 씻어요. 이렇게 세숫대야에다 넣고 아기를 씻기잖아요. 갓난아기를 씻어. 그리고 큰애한테 분 발라주고 해야 되니까 물 좀 버려라 그랬더니 큰애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이렇게 버렸어. 애도 버렸다고. 애도 버렸다고. 물만 버리라고 그랬더니 애도 버렸다고. 애는 남겨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바가지에 이만큼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정품 교무가 밖에 나가서 돈만 버리세요 그랬어. 돈을 그냥 확 버리고 비워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사람도 버렸어. 바보 같죠? 명예가 있다가 명예가 확 없어지면 어때요? 사람이 다칩니다. 방금 전에 이제 그 얘기 드렸잖아요. 건강이라도 챙기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지경에 당한 거예요. 왜? 평생을 쌓아놓은 재산이 없어지는데. 이게 지금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리나 뭐 이런 것들을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게 결국은 마음의 자유를 얻자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상황에서 마음이라도 잘 챙겨서 건강은 보존하고 명예야 있다가 없기도 하고 또 억울한 얘기야 또 나중에 풀리기도 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한 것이 정말 미워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 마음의 자유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정말로 사춘기에 있는 아들한테는 말 하다가 안 들으면 엄마가 나가 죽어 이놈 새끼. 그러면 그 나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지금?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아이는 상처받아서 죽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잘 나갈 땐 괜찮아. 그런데 댓글에서 막 악성 댓글이 달리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막 누명이 이렇게 나한테 뒤집어 씌워지고 그러면 뭐예요?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나를 구속하는 어떤 묘한 상황, 경계. 그 경계 속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어때요?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외우시지만 경계를 따라 요란해지고 경계를 따라 어리석어지고 그러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멋있는 말로 마음의 본질이 이렇게 덩하니 비어서 늘 자유롭고 헝거롭고 여유롭고 한 것입니다. 잘 마음 공부를 하면 본빨한 것 같아서 어떤 창칼에도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라고 하면 참 멋있잖아요. 누가 저보고 눈을 똑바로 뜨고 찾아와서 최정품 교무가 개새끼다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도님한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예를 들었어요. 누가 나보고 개새끼래. 제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됩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두 분 같은 식구세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개새끼라는 욕에 딱 갇혔어 제가. 자유롭지 않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럼 멱살 잡고 싸우든가
저 인간을 내 평생 보나마나 이러잖아요. 마음에 갇혔어. 자, 나와보시라고. 내 케이스다 그러고 나와보세요. 잘못하면 정말 그 속에 갇힙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세요? 아니 정말로 딴 사람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누가 나보고 개새끼라고 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도 못 나가겠네. 이거 오늘 설교 딴 걸 준비를 했는데 복습을 하는데 이렇게 안 되니. 아니, 녹이 싫으니까 이렇게 공하게. 그럼 좀 물어봅시다. 제가 개새끼예요? 이렇게 멍멍 짖는 개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나를 볼 땐 개새끼가 아니죠. 그러면 됐잖아. 난 개새끼가 아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정말 멍멍 짖는 개예요. 상대방이 나보고 개새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때 뭐 내가 개니까 개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마음이 안 비워지면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억울함을 또는 정말 근거 없는 비난에 직면했다. 어떤 큰 경계에 직면했다. 내가 죽어갈 때 그것 갖고 가실 거예요? 좋은 것도 지금 못 가져가는데? 그 나쁜 것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10년, 20년 걸려서 비울까요? 그 세월 동안 내 마음이 감옥이에요. 뭐터로 그렇게. 이 어마어마한 대종사님의 교법과 부처님의 일체 유심조, 마음은 자유로운 것이다라는 법문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욕 한마디 가지고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끙끙대고 나올 수 없고, 그러니까 저보고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뭐 새끼 다 들어 해보세요. 뭐 지렁이 새끼, 뭐 바퀴벌레 새끼, 뭐 말미잘, 뭐 문어 새끼, 뭐 다 아닌데 뭐 어쩌라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죽어? 속상하고. 알 수가 없어. 아니면 말고, 미국 아이가 한 5살 꼬맹이가 한국말을 배우는데 개새끼부터 배웠어. 그래갖고 아저씨 보고 개새끼래. 개새끼가 뭔지도 모르고 개새끼래. 그럴 때는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하죠. 이렇게 썼는데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뭔지도 몰라. 공한 거예요. 공한 거야. 상대방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해서 나를 비난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마음에 담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확 비워집니다. 이 청소할 게 겁나서 이제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 확 비워지죠. 여러분들이 어려운데 내 마음 공부가 얼마나 됐는지 아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 딱 그냥 컵이라고 생각하고 불쾌한 일이 생겼어. 억울한 얘기를 들었어. 근거 없는 비난을 들었어. 이 컵을 들고 훅 비우세요. 훅 비우는데 훅 비우면 물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거꾸로 들었는데도 이 물이 안 떨어져. 흔들어서 막 이렇게 해도 안 떨어져. 저 인간 미워하는 마음을 좀 비워보자. 안 돼. 껌딱지가 붙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내가 정신수양이 덜 됐구나. 사리 연구도 덜 됐구나. 작업 취사도 덜 됐구나. 종합하면 그냥 내 마음 공부가 이 정도구나. 이렇게 하고 뭐예요? 다시 하셔야 돼. 다시. 이거 복습이 너무 길었어요. 자, 넘어갑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비난을 해가지고 억울해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비유를 하셨어요. 모든 성자들은 비유의 달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가져왔다. 근데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았다. 그 선물은 다시 가져갈 수밖에 없다. 마음에 드리고 싶지 않으면 마음에 드리지 마세요. 기억은 해야 되겠죠. 저 인간이 나만 만나면 개새끼라고 하는데 그 비우는 것도 힘드니까 그 사람은 좀 피하시든가 그러면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키로 까부르잖아요. 뉘 같은 거를.
바람이 부는데,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나한테 부는데 뉘를 키질하는 것과 같다. 그 뉘가 상대방한테 가는 것이 아니다. 인과의 이치를 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비유를 그렇게 하셨어요. 비난이 상대방한테 갈 것 같지만 자기한테 온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를 방어할 줄도 아셔야 되고, 비난이나 이런 경계로부터 본인을 지킬 줄도 알고, 그 다음에는 더 나가면 그 사람이 안타까워야 돼. 그 사람이 잘못이고 그 인과의 과보가 그 사람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깨우쳐서 함께 마음 공부를 해야 그 상황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당 나오는 것도 그래요. 남편과 부인 중에 한 분만 나와서 참 좋다 좋다 그러면서 성장을 해. 집에만 들어가면 마음이 복작복작해. 왜? 옆에서 마음 공부가 안 되니까. 대종사님이 생각하는 세상은 누구 몇 사람만 마음 공부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륵 세상을 이야기하실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법신불의 진리를 먼저 깨친 사람들이 되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꽉 차는 세상이 용화회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나 한 몸을 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어리석고 그런 행동을 하면 그 고해 속에서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이 세상 모두가 마음 공부해서 견성도 하시고 성불도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교화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타까워서. 자, 불지품에 보면 익산의 남중리를 가시면서 거기 이렇게 아름다운 소나무가 있으니까 그 조성광 선지님께서 저 소나무를 우리 불법연구에 가져다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마음도 참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이 좀 좁다, 한마디로 이 간격과 차별을 넘어서지 못했다,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저번에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가 지금 보아도 알지 못함으로. 제가 이 회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하러 갔는데 외국 TV를 보니까 아주 세계적인 낚시꾼인데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옆에 가이드한테, 정말 TV를 봤어요. 근데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이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낚시꾼이 고기들이 다 어디 갔냐, 이렇게 내가 낚시를 잘해서 텔레비전에서 방송할 정도 되는 사람인데 안 잡히는 거야. 물고기가 어디 갔냐 다.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제가 그러면서 이 예화를 자꾸 써요. 이 안에 있다고, 물에 있다고. 그 태평양에 있는 물고기들이 어디 있어요? 답이 나와버렸잖아. 태평양에 있잖아, 그죠? 태평양에 있는 물고기가 다 어디 갔어요? 거기 있어요. 그냥 여기가 거기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가 지금 보아도 알지 못함으로, 이 얘기는 뭐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눈뜬 장님입니다. 성리는 어디 따로 있지 않아요. 진리는 어디 따로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화장실에 가셔도 여기, 식당에 가도 여기, 법당에 가도 여기, 죽을 때도 여기. 저기가 아니라 어디? 여기. 서방 정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가 중요해요? 여기밖에 없어요. 엄청난, 여기서 사실은 법문이 끝났어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알지 못한다. 견자가 무슨 견자입니까? 볼 견자예요. 봐도 근데 알지 못한다. 기억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다고요?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이거 그냥 외우세요. 무궁한 조화. 어디 있다고? 어디 있다고요? 한국은행 금고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옆집에는 없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옆집도 여기죠. 여기 있어요. 그냥 정신 차리고 보면 돼요.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한순간도 빠짐없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작동하고 있어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무궁한 묘리는 뭐겠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인과야. 인과이지. 무궁한 보물은 뭐예요? 대답 빨리 하셔야 되는데. 오늘 법신불 사원님 하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게 다 보물이잖아요. 그죠?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쓸 시간도 없어. 우리가 보물창고 안에 있고 인과의 진리가 꽉 차 있는 내 창자서부터 이 건물서부터 우주 안에 다북 차 있는 인과의 진리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공묘유의 조화가 보이지도 않는 어떤 이치가 작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잖아요. 생로병사, 성주괴공, 추나추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조화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땅에다 뭘 했어요? 이론상을 그리신 거예요. 그 땅에다 그린 이론상이 어디로 왔어요? 안암교당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그냥 가난하시면 안 돼. 무궁한 보물의 주인이야 내가. 그리고 무궁한 묘리의 주인이야. 갖다 쓰면 돼. 낚시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잘하면 돼. 고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눈앞에. 고기가 안 물리면 고기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미끼를 바꾸든지 낚싯대를 바꾸든지 이 줄을 좀 늘리든지 줄이든지. 예? 물고기는 저 밑에 있는데 예? 낚싯줄이 짧아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하면 물겠어요? 내 탓입니다. 여기를 뭐라고 했어요? 이 이론상을 뭐라고 했어요? 지금 불치품에서 이름을 명패를 어떻게 달았냐면, 네이밍을 어떻게 하셨냐면 우주의 본가다. 사실은 우주가 다 집자예요. 지부, 집주. 근데 아무튼 친정집도 아니고 시댁도 아니고 본가예요. 본가. 본가 아시죠? 본가. 홍능갈비 그러면 원조 막 이렇게 써 있죠? 무슨 함흥냉면 원조. 본가예요. 본가. 본가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조성광 선생님 마음이 후끈 달았어. 대종사님은 옆에 서 계시고 조성광 제자님은 여기 계신데 나는 본가가 보이지 않고 대종사님은 본가 안에 계시고 본가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나는 문 밖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론상을 아무리 해도 어떤 사람은 이론상 바깥에서 맨날 추워. 뭐 법신불 사님에도 써야 은혜가 그냥 하나 두 개 찾아지고 막 이렇게. 가난해. 늘 배고파. 그리고 그냥 외로워. 누가 날 사랑 안 해주나, 그냥 보살펴 주지 않나, 그냥 전부대로 남편 어쩌고 저쩌고 막 가족도 뭐 그냥 뼈 빠지게 일했는데 알아주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냥 이 비유니까. 고아원에 사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부잣집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어. 이 집보다 큰 집은 없어. 왜냐하니 이게 우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불교는 무슨 종교예요? 마음 하니까 심교. 심교 있는데 마음이 열리면 무슨 종교예요? 우주교야. 마음이 딱 열리면 내가 어디 살아요? 우주의 본가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믿는 눈짓이네. 저번에 땅 따먹기 했잖아요. 땅 따먹기. 어렸을 때 우리 책상 요만한 나무 책상 썼거든요. 제가 종원국민학교 나왔어요. 옆에 있는 종원국민학교. 책상 이렇게 있으면 기억나세요? 이거 뭐예요? 짝꿍이랑 있어가지고 넘어오지 말라고 칼로 금고놓은 자리잖아. 넘어오면 내 거다 그러고 막 뺏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참 부질없는 놀이를 우리 형이랑 했는데 어느 날 형이랑 싸우다가 네 거니 내 거니 이제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그게 병 가지고 아마 싸움이 났던 것 같은데 누가 먼저 병에다가 자기 동그라미를 먼저 치느냐에 따라 그 병의 소유권을 정하기로 한다 그러고 둘이서 크레용을 들고 막 하는 거예요. 참기름병에도 막 동그라미 치고 막 화장품에도. 그 병이 다 어디 간지 모르겠네. 어른들이 보면 저 책상에 꼬맹이들이 좀 그냥 칼로 이렇게 그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사이좋게 흉터 안 나게 하면 오죽 좋으랴. 이렇게 나이 먹으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부질없어요. 부질없어요. 그러니까 불보살이 된다는 거는 집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이렇게 자꾸 칼질을 하면 딱 하고 답답해. 대소유무 이렇게 하죠. 들어보셨죠? 사리연구장이 나오는 건데 대소유무와 12이해를 아는 게 사리연구입니다.
대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자리예요. 대개 이제 견성 얘기를 하고 뭐 진리 얘기를 하면 이제 되게 큰 이야기를 하는데 우주의 본체 자리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렵고 그냥 재밌게 저랑 그 생각을 좀 약간 바꿔서 이렇게 해보세요. 클 때예요. 큰 대자예요. 큰 대자. 그쵸? 크다. 이건 애기들도 알아. 어린아이들도. 큰 대. 작을 소. 소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대는 합쳐져 있는 거고 큰 건데 어디까지 가냐면 더 이상 합쳐질 수 없는 데까지 가면 그게 깨달음하고 비슷해요. 대자리를 깨달았다. 앞에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혜진님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보세요. 저분이랑 저를. 저 혜진 씨랑 저랑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아니 나는 다르다고 할게 여러분들이 같다고 하세요. 나는 집도 달라 키도 달라 남녀가 다르니까 같이 뭐 샤워를 한다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빨리 찾으셔. 같은 점을. 그쵸? 사람이죠? 제가 남자 화장실 가는데 혜진 씨를 같이 가자고 그러면 미쳤다고 그러죠? 불이 나서 불구덩에서 끌고 나가야 돼.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죠? 설사 빨가벗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이 났는데 남녀를 따져가지고 사람 목숨을 안 구하면 그 사람이 대소를 구현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큰 거예요 지금? 뭐가 큰 거냐고. 혜진님만이 아니라 계속 다른 거를 보시면서 같은 걸 해보세요. 아까 개새끼 얘기했죠. 강아지하고 최종품 교무하고 같아요 달라요? 아니 다른 건 내가 아니까 같은 걸 대답하시니까 생명이야. 고귀한 생명이야. 사육을 먹지 말며 생명을 금수초목도 해치지 말라는 말씀이 왜 나온 거예요? 크게 같은 걸 보신 거예요. 10명을 죽인 연쇄 살인범이 제 옆에 있어. 나는 정말 이 인간하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아주 오금이 저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달라. 어떻게 같아요? 사람이니까 같아요. 또 같은 걸 보실 줄 알아요. 같은 게 안 보여지면 이 컵하고 최종 풍규모하고 어떻게 하면 같아요? 빨리 대답하세요. 컵하고 나하고 달라요? 빨리, 이 학생 애들이 더 빨리 대답할 것 같아. 그냥 물질이요. 그쵸? 물질이요. 생물하고 무생물인데 물이긴 물이야. 물. 이 성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 우리들의 심성 원리. 심성 원리를 알자고 하는 게 성리 공부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위에 쪽은 물리의 세계고 밑에는 심리의 세계예요. 바깥은 물리의 세계고 안으로는 내 마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나 이런 분이 정산종사님한테 물어보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답의 힌트가 정산종사님한테 있는데 귀교는, 원불교는, 불법연구회는 유심입니까? 무심입니까? 유물론, 유심론 이런 거 있죠? 유심입니까? 유물입니까? 정산종이 뭐라고 했어요? 물심, 물과 심이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유신입니까? 무신입니까? 신의 존재를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주만을 관통해서 있는 어떤 신령한 진리는 인정하나 어떤 인격적 신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남녀 상도 떼고 뭐 다 떼었어요. 제가 다 떼었어. 근데 제가 지금 죽어야 돼. 지금도 미국 같은 데나 선진국에서도 피부색이 다르다고 엄청 사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피부색 하나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아요? 그냥 포장지 밖에 못 보는 안목인 거예요. 이 진리를 배우고 마음 공부를 하고 성리를 배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현실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면 무슨 배우는 그 공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고 마음의 창사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최종품 교무가 돼가지고
심신작용을 그따위로 한다고. 그 프레임에 딱 갇혀요. 누가 그랬어.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무이죠, 제가. 그쵸?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런데 또 교무가 아니야. 왜 대답을 또 안 하셔요? 제가 교무예요? 교무로만 보여요? 아까 했잖아요. 저 그냥 동물이에요. 저 그냥 남자고 인간이고 한 존재고, 그 수많은 규정 중에 교무라고 하는 것들은 티끌과 같아요. 남자다, 교무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에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 창이라고 하죠. 이게 창살이에요. 이 감옥 안에 같이 지면 안 된다고. 녹아서 나온다고 하는 게 뭐예요? 크게 하나 된 그거를 보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동윤리다 그러면 뭐예요? 삼동윤리라는 그 법문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대동세계라는 표현이 나와요. 대동. 뭐예요? 크게 같은 거예요. 여기 그냥 하나예요. 안암교당 교도님 하면 싹 들어가. 이 법문에 나온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자성어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대동 하면 뭐가 나와요? 뒤에? 소위. 다를 이자예요. 크게 보면 같아. 나눠 보면 다 달라. 다 붙여야. 그런데 처처불상이에요. 다 달라. 입맛이 다 달라. 이쁘고 곱고 착하고 악하고 뭐 키가 작고 크고 외국 사람 뭘 떠나서 다 부처님이셔. 그런데 부처님 입맛이 다 달라. 나는 사과를 좋아하니까 혜진 씨도 사과를 좋아하겠지 하면 먹고 옛날에 물려가지고 알레르기가 있어서 두드러기나. 불공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것들을 다 같이 보시는 거예요. 유무는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왜 아까 그 이상한 흉악한 사람이 같아요? 한 마음 변하면 착한 사람. 중생이 한 마음 깨달으면 부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가 있으면 나무 이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낱낱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로 보면 뭐예요? 나무 한 그루예요. 이거를 그냥 자유자재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좀 깨달았다고 하지 않을까? 이론상 법어에서 이 우주가 이름은 각각 다르고 다 그렇지만 같은 걸 알고 시방삼계가 다 우리 집이다. 오가의 소유인 줄 안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문제는 마음 공부를 아무리 해도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 왜 그래요? 마음의 자유를 내가 내 마음대로 마음이 잘 쓰여지지 않는다. 왜 그래요? 마음의 힘이 아직 안 쌓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운동법을 알아서 훈련법을 알아서 계속 오래오래 제대로 대종사님 내준 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 아까 그 법문의 뒤에 뭐가 나와요? 이 우주의 본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3대 력을 얻어야 간다 이랬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힘이 있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아이도 사람이에요. 요만한 아이도 100일 지난 아이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이한테 운전하라고 못하죠. 사람은 사람인데 애기잖아요. 그렇죠? 사막을 보면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사리연구 조목을 보면 우리가 사리연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작업취서 보면 우리가 작업취서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이런 표현이 3번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계를 닥쳐서 이 경계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알아도 견성을 했어도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 힘의 문제예요. 이론상 법어에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고 코를 사용할 때 원망구조가 이쪽 부분이 앞에 게 견성이라면 뒤에 쪽 게 성불의 소식이에요. 정말로 내가 현실 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 안입이 설신이 이 심신작용을 힘있게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주의 본가에서 들어가서 즐기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린 거예요. 그러면서 3대력의 열쇠는 신분의성으로 조성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론상을 제대로 통째로 삼키고
그 안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려면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 막 천만 경계 속에서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공자님도 오죽하셨으면 열이 박빙이다. 세상 살아가면서 살얼음 밟듯이 살아야 된다. 왜? 천만 경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30년 살았으니까 안심하시면 안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수포로 돌아가요. 정말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어요. 천만 경계를 당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상시응용 주의상 1조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지 않으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이 경계가 창칼이 돼가지고 저를 찔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천만 경계를 당해가지고 마음 공부를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면 이 천만 경계가 뭐가 돼요? 무궁한 조화가 있다고 그랬죠. 무궁한 조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변해? 얼음이 물로 변하고 물이 공기로 변했다가 공기가 다시 물로 변했다가 얼음 변하는 것처럼 천만 경계가 지금 조화를 부립니다. 마음 공부라는 것이 작동을 했으니까 인과의 이치가 작동을 해서 변화시켜요. 어떻게 변해요? 천만 은혜로 변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은생어해. 아주 해로운 상황이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마음 공부 잘하면 거기서 은혜가 나와요. 무량한 은혜 속에서 하는 거예요. 법신불 사원님 그럼 우리는 늘 그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죠. 법신불 사원님 하면 어때요? 이 마음이 늘 우주와 하나 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구나 하고 편안하고 사원님의 은혜와 위력을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우주의 본거 안에서 사는 사람이죠. 내 마음도 환하게 알고 이 인과의 이치로 돌아가는 이 세상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알면 사실은 그 둘을 합치는 게 음양상승의 이치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가서 이제 생략합니다. 그 대중만 잘 잡고 경계를 당할 때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면서 심신작용을 하면 어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내줘라. 이쪽에서 다르게 반응하면 어때요? 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저기서 거친 말이 왔다고 해서 거친 말을 하는 것은 그건 인과의 이치를 정말 100분의 1을 아는 거고 이쪽에서 거칠게 왔다고 하더라도 나는 고운 말로 갔을 때 묘한 조화가 일어나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이 변하고 낙원으로 변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체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수행의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준비한 거 좀 더 있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님 안 계실 때는 저희가 견성을 어떻게 인가를 받고 예.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공부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 것인지 예. 때로는 점검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 이론상 법어가 교리적으로 보면 이론상 법어를 쭉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정말 환하게 꿰어진다 그러면 초견성을 하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법의 등급을 참고로 하셔서 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법강 학마를 가려면 이제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 이제 이해를 하고 좀 깨닫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교리를 보시면서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교리 전반이 꿰어지시면 제가 보기에는 초견성을 하셨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문답감정을 할 수 있는 스승님이 눈 밝은 스승님이 계시다 그러면 가서 여쭤보시면 돼요. 제가 견성을 했습니까? 이렇게. 저는 어려서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공부가 되면 그렇게 물을 필요도 없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안 물어도
스승님이 대충 뭐랄까요? 남대문 한 번도 안 가본 사람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요. 제가 고향이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또는 제가 문화재 보호위원이라 그거 보수 작업을 한 사람이야. 근데 남대문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내 앞에서 자꾸 남대문 설명을 해. 아무리 설명 잘해도 남대문을 정말 보고 만져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탄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불교 공부는 이렇게 실생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깨달아서 하는 분과 하지 않은 분들은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그렇다라고 하신 분들은 심신작용을 하는 걸 보면 알죠. 법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 법도라는 것이 그 견성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불교 4대 강령을 보면 맨 끝에 무아공공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일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일 얘기를 했는데 무아가 돼서 봉공활동을 하는 사람과 무아가 안 돼서 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견성을 하면 앞에 거 무아가 왜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사업과 봉공과 달라요. 우리 지음보온도 마찬가지고 견성 성불도 마찬가지고 진공묘유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 네 가지 단어 시간상 쓰지 않겠습니다. 앞에 게 무자리예요. 뒤에 게 유자리예요. 앞에 것이 제대로 안 되면 뒤에 것도 제대로 안 돼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깨달음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저기 연천에서 전국에서 그 시설을 운영할 때 가끔 가다가 군부대에서 병사들이 자원봉사 옵니다. 걸레질을 한번 시켰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레질을 하는데 계속 깨끗해지지 않아. 보니까 양말이 더러워. 앞으로 밀고 나가는데 계속 발자국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번 같이 웃었어요. 아무래도 양말을 벗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견성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뭘 하면 마치 그것과 같아요. 자기는 뭘 닦는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가만히 내비두는 게 깨끗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고 아, 내 양말을 벗어야 되겠구나. 깨달아야 돼. 그렇죠? 그 비유로 하자면. 그러니까 이 답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잘은 안 돼도 실천은 안 돼도 답이 딱딱딱딱 나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내가 하는 짓도 다 보이고 다 보여야 돼. 이 볼견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법마 상정국 가면 어때요? 너무 보이는 거예요. 법마 상정국 가면 정신이 없어요. 내가 나를 막 확 보다가 이렇게 보면은 막 저 인간들 속까지 확 보여. 미주알 고주알까지. 저 양반이 지금 나한테 물건을 하나 주는데 아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참으면서 주는구나 막 이런 게 다 보여. 내 마음도 지랄인데 상대방 지랄까지 다 보여. 세상이 정말 마음으로 가득 찼어. 저 인간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는구나. 이게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예? 다 보여. 쟤는 왜 이렇게 쓰레빠를 끌고 다니는 거야? 뭐 이러면서 돌을 닦는다고 어쩌고 저쩌고 교무님 보니까 자기는 뭐 단점이 드륵드륵한데 뭐 설교한다고 이게 막 다 보여. 그 항막까지 올라가야게 마음이 자요. 출가로 가면 그때는 정말 아까 우주의 본가로 가요. 뭐 견성 이런 거 따지셔도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공부길은 반드시 법이 등급에 기준을 대고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